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이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대표해서 김현석 강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생활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시고 오늘도 듣는 말씀 새기게 해주세요. 오늘 안 온 사람들도 다음 주에 오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에게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12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멘. 네, 먼저 방송실 이 마이크 5번 마이크인데 녹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을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처음에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입지 않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던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난 뒤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부끄러워하면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의 가죽으로 이 옷을 만드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은 그들의 수치, 이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옷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이 옷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 때 보면 이제 나건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디자인이란 그의 생각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체화, 그러니까 가시화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그리고 디자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시화하는 것, 실체화하는 것이 디자인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과 가치관을 보고 듣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이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옷은 우리의 단순히 이 몸을 가리는 용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가시화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느끼게끔,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디자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죠? 정장을 이제 매주 입고 있는데, 제가 정장을 입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저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정장을 입을까요? 왜 여름에도 여러분 한 번씩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막 긴팔 입고 있고 막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맨날 땀 이렇게 흘리면서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내가 덥든지 말든지. 그죠? 예. 제가 정장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일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이에요. 내가 갖출 수 있는, 옷으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격식과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주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기에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내가 갖출 수 있는, 이 옷으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격식과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는 용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 가시화하는, 실체화하는 것이 바로 옷이자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28장,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어떤 옷을 만들어서 앞으로 입어야 되는지 이 옷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 흉패, 또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가 입어야 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옷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여요? 네. 옆에 이제 흰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일반 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 그리고 옆에 보이는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 옷을 입은 게 이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28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흰 옷을 보면은 보이는 흰 옷이 오늘 4절에서 아까 읽은 이 반포 속옷이라는 옷입니다. 반포 속옷, 흰 옷이.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보면 이제 파란 옷이 보이죠. 파란색 옷. 저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겉옷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겉옷.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제 앞치마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에봇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12가지의 이 보석이 박혀 있는 저 주머니가 흉패입니다. 흉패.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속옷, 그리고 겉옷, 앞에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이고 가운데 12보석이 박힌 이 주머니가 바로 흉패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이 호마노라고 해서 2가지의 보석을 또 어깨에 연결해서, 또 특이하게 이 호마노라는 곳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양쪽에 각각 6개씩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게 르벤부터 베냐민까지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 우리 아까 4절에서 읽은 이 관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모자 같은 거죠. 지금 흰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관이고, 띠라는 것은 이 지금 이마에 쓰고 있는 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패라고 하는데, 이 성패에는 글자가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글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제 대제사장이 앞으로 입어야 되는 옷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흉패, 아까 12보석을 박힌 이 주머니가 흉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주머니 안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가지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것이 무엇을 하는 데 쓰이느냐? 이 대제사장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한 물건이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둠밈.
사실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단순히 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판결할 때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박힌 이 흉패에 박힌 12가지 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이 섬세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2가지의 보석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건데요. 각각 다른 3개의 보석을 또 사용하시면서 각각 이 유다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다른 보석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28장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대제사장의 옷과 이렇게 일반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옷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서장훈이 맨날 하는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쩌면 이게 정말 그냥 과거 시대에 정말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28장을 읽을 때 정말 따분하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신 것인지,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너희 제사장들 대충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 야, 너희 성막 지을 때 대충 청막 지어서 그냥 대충 제사 드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이다 그리고 섬세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것, 대충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신, 또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과는 동떨어진, 나는 땅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성품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그러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대제사장은 저런 옷을 입었다는데 과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죄송합니다. 백성이니까지밖에 없죠. 네,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아까 본 그림처럼 우리가 그런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아까 디자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자인이란 그 사람의 생각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보고 듣고 느껴지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실체화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옷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 내면에 장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옷을 지어서 이 영화롭고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옷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실제화되는, 가시화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죠? 본 사람 있나요, 혹시? 저 혼자 봤나요, 오징어 게임? 네, 죄송해요. 네, 뭐 한가해서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고.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풍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풍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이 비난이 중간중간에 있는 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가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성공과 부귀영화라는 그런 옷을 입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더 잔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게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입술의 말이 더 험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정말 옷 입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화될 때, 예수님이 실체화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아니 오히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진짜 더 잔인한 옷을, 더 성공과 부귀영화를 원하는 옷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저희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화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보고 느끼게끔 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로고 공모전 하고 있는 거 알죠? 로고. 이 로고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또 네임 로고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림, 로고를 하기보다는 청소년 사역부 뭐 이런 네임 로고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사역부라는 요 네임을 좀 로고화 해가지고 좀 예쁘게 또 디자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매일 큐티하고 기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 11시인데 조금 일찍 와주세요. 예. 그리고 찬양팀 하실 분들 지원해 주세요. 피아노도 좀 하고 싶으시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이혜승 학생입니다. 그리고 10월 암송 구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예, 뭐 이거 간단한 거 한번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간단하죠? 예, 다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고 공모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그리고 9월 도서가 있는데 거의 끝났으니까 읽으실 분들은 읽어봅시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예, 이거 저 9월 달에 나온 책인데 10월 달까지 해서 저희들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뭐 다른 행사가 있는데 이게 조금 된다 싶으면 11월 첫째 주에 독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좀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못하신 친구들 있으면은 구해서 한번 많지 않은 얇은 책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없고 다음 주에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2시 5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암송대회도 11월 첫째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했던 것들 10월 달 끝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망쌤 반은 선생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마디 해야 되죠? 오늘 조금 친구들이 많이 안 왔죠? 많이 안 보시는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혹시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꼭 연락해 주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과 소통하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사업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장님 많이 돌봐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봤는데 얼른 지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게 영어에 약하거든요. 영어에 약해가지고 배 이름을 잊어먹었어. 근데 느낌에 뭐 빅토리아호 비슷한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함흥에서 이 피난민 싣고 내려온 배 있죠? 옛날 6.25 때 6.25 전쟁 때 피난민 싣고 온 배가 있었어요. 거제도까지. 근데 그 배의 인원이 정원이 60명이래요. 60명. 정원이 60명인데 몇 명 탔겠어요? 그 배에. 정원이 60명인데 몇 명 탔겠어요, 회장님? 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16,000명이 탔대요. 60명 정원에 16,000명이 탔대요.
1층 한물칸, 2층 한물칸, 3층 그 위에 전체 했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타서 정말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대요. 위에서 아래 위로. 그래서 그 배에 태웠던 미국인들이 생각하기를 밑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야. 우리 요즘 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다른 나라 막 탈출하는 사람 보면 뭐 화물칸에 실려오고 뭐 버스에 실려오고 막 이러다가 보면 문 열어보니까 다 죽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3일 동안 왔었기 때문에 그제도 거지 다 죽은 줄 알았대요. 1층, 2층, 3층이.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한 명도 안 죽었대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꽉 차도 안 죽어요. 꽉 차도 안 죽어요. 바짝 채워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장도 하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